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13장, 14장을 통하여 지난 이틀 동안 과연 삼손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가졌던 편견들, 선입견들을 좀 걷어내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장 말씀도 사실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참 많아요. 이 삼손은 우리의 이전 생각들, 생각 없는 힘만 센 바보, 깡패라고 생각하면 본문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갑자기 여우 300마리는 왜 갑자기 붙들어서 엄한 밭은 왜 태우고 갑자기 낙이 턱뼈로 사람은 왜 갑자기 죽이고, 아니 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런 일을 자꾸 할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죠. 40년 동안 잔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고 블레셋의 장인을 얻고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금 복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결혼식 잔치가 있었죠.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옷 6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주 거액의 내기를 한 거죠. 옷 60벌짜리 내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 그 수수께끼를 마치고 옷 60벌을 받아가죠. 자, 이 사건이 벌어지자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되는 거죠. 결혼식이 막판에 무효가 되고 돌아가면서 그 장인은 삼손이 떠나갔으니까 이 결혼식이 무효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딸,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다시 그 무효된 결혼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화해하러 왔는데, 근데 장인이 그 침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결혼식을 7일째 마지막 날까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신랑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결혼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딸의 앞날을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결혼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삼손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그 딸을 주어버린 거예요. 이미 삼손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 딥나 여인은 7일째 결혼식을 다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신랑이 화가 나서 떠났다고 해서 다른 신랑에게 그 여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돌아오니까 한다는 얘기가, 야, 동생이 더 이쁜데 동생을 갖는 건 어때? 라고 아버지가 그 자기의 딸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기의 사위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제 중요한 빌미를 얻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예요. 자, 자기의 장인이라는 장인이 사위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자기 딸을 딴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 그 동생을 갖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이 비인륜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대우했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7일간 잔치를 한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온 거예요. 이거 초인적인 능력이죠. 300마리를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붙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마리씩 불을 붙여도 이 여우들이 놀라서 달아날 텐데 2마리의 꼬리를 묶어놨으니까 이게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막 도망가려고, 이 불이 무서우니까 서로 도망가려고 숲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온갖 숲풀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00마리의 여우가 어디로 갔느냐? 곡식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에 존재했던 모든 밭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사는 겁니까? 군량미를 살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든 블레셋에 존재하는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세펠라 지역은 산지입니다. 밭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없는 밭을 지금 삼손은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작전을 볼 수 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량민을 다 없앰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력이 점점 더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공식적인 복수로 했죠. 그랬더니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자, 누가 이 일을 행했냐?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럼 당연히 누구라고 해야 돼? 삼손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일은 공식적인 복수였다는 거죠. 삼손이 혼자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왜?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남에게 함부로 주어버렸다. 그래서 이 책임을 어디다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누가 잘못했냐?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블레셋의 모든 군량미를 태워버리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벌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삼손은 공식적으로 블레셋에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인과 그의 딸이 죽고 나자 이제는 또 한 번의 공식적인 복수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자, 지금 삼손은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할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점점 그들의 전투력을 꺾고 그들의 군량민을 지금 바닥내는 일을 지금 삼손이 큰 미션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을 이제 죽여야겠다는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직인 거죠.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 가장 강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럼 대항으로 나간 거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지금 한 게 뭐예요? 독립운동을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고 그들의 군량미를 불태우고 그랬으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너희가 뭔데? 블레셋 너희가 뭔데? 우리의 사사를 건드리냐? 라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3,000명이나 왜 내려갔을까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3,000명이 왜 내려갔나? 블레셋 사람과 싸우자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삼손을 위협하러 내려갔어요. 가서 뭐라고 해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왕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 왜 말 안 들었냐? 라고 지금 삼손을 탓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40년간 우리를 다스려온 우리의 주인인데 우린 그들의 노예인데 왜 그들 말 안 듣고 함부로 행동했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유다 지파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한때는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호령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강한 에브라임과 함께 이스라엘을 선두에서 이끌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다 지파가 사사기 초반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한번 사사기 1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1장 18절. 사사기 1장 18절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사사기 초반만 해도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사사기 1장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이때는 유다에게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가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던 지파가 유다예요. 한때는 블레셋을 완전히 토벌했던 지파가 유다인데 그 유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면 어때요? 오히려 삼손을 위협하면서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야, 블레셋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들한테 해코지를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삼손을 오히려 위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를 이끌어오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외적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면 또 죄에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깨졌나? 그 흐름 중에 뭐가 없어졌나? 이스라엘의 범죄와 외적의 침입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이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제 이 모든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외적의 침입을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구나. 아, 우리는 블레셋을 섬기는 게 맞구나. 오히려 유다의 3,000명이 블레셋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이 한 명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을 위협하면서 너 왜 그랬냐? 라고 지금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적반하장이죠. 자기를 구해준, 자기를 도와준 삼손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삼손이 할 말이 있죠. 왜?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들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정당한 복수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다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삼손이 아니면 누구 한 명도 블레셋과 맞설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한 유다 지파 3,000명이 지금 블레셋을 잡아서 포로로 갖다 바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너 하나 갖다 바치고 우리가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사를, 그것도 자기를 구하려고 지금 목숨 바쳐 싸우는 사사 삼손을 동족들이 잡아다가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럼 넌 죽으란 얘기죠. 우리가 살겠다고. 그게 이 당시에 유다의 수준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정상적인 사사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삼손이 사사로운 복수를 빌미로라도 블레셋을 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누구도 블레셋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싸우려는 삼손을 잡아서 포로로 갖다 바치려는 유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왜요? 삼손 성격에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동족들이라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활한 말입니까? 그래, 우리 너 죽이지 않을게. 우리 너 건드리지 않을게. 그런데 그냥 너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하면 당연히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활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마치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안 죽일 거야. 우린 너 안 건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냥 묶어서 갖다 줄게. 얼마나 이게 양심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동족을 건드립니까?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건 삼손은 절대 동족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 왜 갑자기 불태우나 왜 갑자기 밭을 태우고 왜 사람을 죽이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명도 삼손은 동족을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죽여요. 그게 왜 그래요?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자, 너 한번 죽어봐라. 너 잘됐다. 야, 우리 그렇게 때려 죽이더니 동족들의 손에 묶여오는 삼손, 너 잘됐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큰 역할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삼손은 절대 동족을 죽이지 않아요. 적만 죽입니다. 자기를 꽁꽁 묶어서 갖다 바치는 3000명, 유다 지파 한 명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엉뚱한 일을 벌이는 괴짜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정신세계를 알 수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지금 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무덤이라는 거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삼손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너무 말라요.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이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삼손에게 응답하셔서 물을 주시고 그것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골이라 이름 짓게 하십니다. 지금 삼손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괜히 사람 죽이고 괜히 턱뼈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응답이 에낙고레입니다. 20절은 그래서 이 모든 활약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비록 이 20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을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때에 삼손은 홀로 외로이 20년간 사사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요, 동화로 보면 삼손은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이에요.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고 괜히 밭 태우고 사람 죽이는 쓸데없이 힘만 센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동화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보면, 구원기로 보면 구원자인 사사 삼손이 20년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도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무기력한 이때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삼손은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줍니까? 아니면 뭐하러 그래? 그냥 네 앞가림이나 해. 아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가서 직장이나 구해. 가서 대학 입시 공부나 해. 가서 너희 집이나 돌봐.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을 꺾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나 하면 좋겠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봤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떡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떡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 맞추어서 그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그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입에 풀칠하는 게 다가 아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뛰어넘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2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혼란의 때에, 이 암흑의 때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밝히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블레셋과 맞서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동족도 등을 돌리고 삼손을 묶어다가 갖다 바치는 이러한 믿음도 바닥을 치고 신뢰도 바닥을 치고 의리도 바닥을 치는 이때에 아무런 정의가 없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이 혼란의 때,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수준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